내 아들이 밖에 나가서 옆집 아이하고 다퉜거든요. 매를 맞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분명해요. 그럼 뛰어나가서 어떻게 해요? 뛰어나가서 너 왜 우리 애 때렸냐? 옆집 애를 때린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아이가 울고 또 집에 들어가겠죠? 그럼 엄마가 뛰어나서 누가 우리 애 때렸냐고 그러다가 보면 아이 싸움이 어떻게 돼요? 어른 싸움이 돼요. 사랑의 마음인데 그 사랑의 마음이 전쟁을 불러요. 그런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근데 우리는 그러한 사랑들을 다반사로 하고 있어요. 칸막이 사랑인데요. 종교의 경우도 마찬가지. 우리 종교, 나의 종교가 소중하면 뭐라? 남의 종교도 소중한 법인데 나의 종교를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은 전부 다 사탄이다 이래요. 이건 얘기가 참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 저렇게 싸우고 있잖아요. 기독교하고 이슬람 종교 전쟁을 하세요. 근데 그런 사랑은 그러면 두 종교 다 사랑을 얘기하는데 그런 건 뭐예요? 두 종교 다 신을 얘기하는데 그건 뭐예요? 전쟁하는 신인가요? CNN에 보면요, Name of the God 뭐 나오잖아요. 크리스천 아만포르라고 하는 그런 그 여인이 얘기하잖아요. 신의 이름으로 우린 전쟁을 한다. 신의 이름으로 뭐라? 제노사이드, 인종을 말살하려고 들고 막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중대한 사실은 그러한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세요. 그런 칸막이 친 사랑. 그러니까 오히려 사랑이 뭐죠? 사랑이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악을 저지를 수가 있어요. 의외의 악을 저지르죠. 내 종교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전쟁을 벌여요. 그러면 진정한 아마 예수님이라거나 아마 알라라고 하거나 그런 신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랑은 온전하지 않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런 일을 예사로 벌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참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칸막이가 다 걷어져 버린 인간의 마음의 순수성을 얘기하는 순수성의 사랑. 그러니까 중요한 걸 얘기했어요. 그럼 불교에서는 선은 뭐냐? 선은요, 잘 들으세요. 불교의 선은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해요. 그럼 불교에서의 악은 무엇이냐? 악은 남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남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불교의 선과 악은 간단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기심의 덩어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돼요? 무슨 마음이? 선심도 있지만 뭐죠? 악심도 많잖아요. 왜냐? 자기만 생각하니까. 여러분도 그러죠? 남편에게 또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 아내에게 나만 사랑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응? 여러분들이 우선 뭐냐면 남편을 사랑하면 그렇잖아요. 남편을 소중히 여기면 이 세상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말에 그런 말 있죠. 가는 말이 고와야 뭐라? 오는 말이 곱다.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곤 거예요?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그게 맞아요? 아니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어느 게 더 맞지? 그건 아시네. 가는 말이 고와야 뭐라? 오는 말이 곱다 이거예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곤 게 아니라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그러면 내가 남편을 소중히 여기면 당연히 남편은 나를 소중히 여길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먼저 남편이 나를 소중히 여겨달라 이러지 마세요. 아시겠죠? 먼저 남편이 나에게 뽀뽀해 주기를 바라지 마시라. 아시겠죠? 남편이 나에게 뽀뽀해 주기를 바라시지 말고 내가 뭐라? 남편에게 먼저 뭐라? 뽀뽀해 주는. 웃어요? 중요한 사실인데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존 F 케네디라고 하는 유명한 옛날에 대통령이 있었죠. 그 사람이 이제 유명한 그런 그 취임사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라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를 묻지 말고 당신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물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명령설이 됐어요. 그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남편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기를 바라지 마세요. 그거는 뭐라? 순서가 바뀐 겁니다. 항상 먼저 뭐라? 먼저 형님 먼저 뭐라? 아우 먼저. 그게 온전한 사랑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항상 남편을 소중히 여기면 남편이 나를 소중히 여겨요. 아시겠죠?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참 이게 안타까운 건데 여러분들은 정말 부처님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세요? 이게 이제 우리 불교의 큰 맹점이에요. 기독교인들은요, 당신은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사랑합니까? 이거 물어보면요, 그들은 뭐라 그래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게 대단해요. 이 사람들은요, 보통 믿는 게 아니라 10번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상해. 하여간에 말이 좀 이상해. 근데 여러분 불교 신자들한테 부처님을 믿습니까? 하면 믿어요. 이럽니다. 이상해요. 믿음의 강도가 기독교인들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직 부처님을 잘 못 믿으시는 것 같아. 부처님을 잘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얼마나 부처님을 사랑하실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처님을 정말 사랑하시면 부처님께서 여러분을 한없이 사랑하세요. 그렇잖아요. 자기를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을 여러분이 말이죠. 남편을 소중히 여기면 남편 얼마나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겠어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소중히 여기면 아내도 뭐라? 모든 걸 다해서 남편을 사랑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세요. 아시겠죠? 네. 정말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자, 지금 당장 보세요. 우리의 생명은 호흡에 있고, 호흡은 뭐라? 허공을 마시는 것이고, 허공은 뭐라? 부처님이니까, 우리의 생명은 뭐라? 부처님이세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들을 냉정하게 따지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막 바쁘게 일하시고, 이렇게 아침에 부처님 전에 나오시게 하는 그 힘, 그 힘의 밑바탕에 깔린 그 힘의 원천은, 그 힘의 원천은 바로 부처님 힘이에요. 그 힘의 원천은 부처님이라고. 근데 우리가 그 사실을 잘 깨닫고 있지 못하죠.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것은 진짜 잘 오셨는데 요즘에 고장이 너무나 많이 나요. 병이 너무나 많이 나세요. 별하별 병이 많으세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의 생명은 호흡에 있고, 호흡은 뭐라? 허공을 마시는 것이고, 허공은 부처님이시니까 우리의 생명은 뭐라? 부처님이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부처님을 뭐라? 철두철미하게 열심히 믿게 되면 어떨까요? 우리의 생명은 항상 건강한 법이에요. 그러면 왜 몸에 병이 날까? 부처님을 잘 믿지 않아서 그래요. 그 또한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법이 불이요, 불이 법이니라 있어요. 공책에 써보세요. 법이 불이고, 법이 불이요, 불이 법이니라 이랬어. 법이 불이요, 불이 법이니라. 불은 부처님 불자예요. 법은 법자고. 그러면 바로 뭐냐? 법이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또 부처님 바로 뭐라? 법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또 한 줄 밑에 써요. 법이 있는 곳에 내가 있고, 법이 있는 곳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 법이 있나니라 이랬어. 법이 있는 곳에 내가 있고, 내가 있는 곳에 법이 있나니라 이러셨어요. 아주 중요한 거 이건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 우리의 생명은 부처님이고 법이고 이래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당연히 우리의 생명이 건강하려면, 우리의 생명력이 왕성하려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걸 공부하죠. 여러분 정말 능인불교대학 너무 잘 오신 겁니다. 진짜 잘 오신 거야. 부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시고
부처님 말씀대로 사시면 절대로 질병으로부터 해방돼. 절대로 병 걱정 안 하셔도 괜찮아. 정말입니다. 그럼 병에 왜 자주 걸릴까? 하다못해 감기도 너무 무리해서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법을 어그러뜨려서. 생명법을, 건강법을. 그러시니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호흡이고, 호흡은 뭐라? 허공을 마시는 것이고, 이 방정식은 잊으시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허공은 부처님이시니까 우리의 생명은 부처님이세요. 그럼 당연하겠죠? 내가 부처님을 열심히 믿고 부처님 법을 열심히 따라 살면 나의 생명력이 강화돼요. 나의 생명력이 강화되고 나의 생명력이 증장이 됩니다. 그게 이렇게 부처님전에 나오시게 되면 정말로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의 생명력이 강화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 법 다니니까 마음이 편하네. 모든 번뇌와 싫음을 내려놓게 되거든요. 욕심을 다 내려놓게 되거든요. 아주 중요해요. 한번 공책에 써보세요. 귀의 불, 귀의 불, 그 밑에 있죠. 귀법, 귀의승. 맨 위에 귀불 그 옆에다 양족존이라고 써요. 양족존. 양족 두 개가 구조. 양족존. 존귀할 존자. 양족존. 양족은 뭐냐? 지혜와 복덕이 부족. 그 옆에 써요. 지혜와 복덕이 부족하신 분. 지혜와 복덕이 부족하신 분. 썼어요? 지혜와 복덕이 부족하신 분. 지혜와 복덕이 부족하신 분. 그 다음에 그 밑에 귀법 그랬죠? 귀법은 이욕존, 여일리자, 여의다, 이별할 때 이자예요. 욕은 욕망, 이욕존, 존은 존귀하다는 뜻의 존이에요. 귀의승 옆에다간 중중존 그래서 중은 뭐냐면 이른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중자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존귀하신 분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삼귀 아시죠? 아까 거룩한 뭐라?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뭐라?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뭐라? 스님께 귀합니다. 이렇게 나오셨죠? 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귀의 불 양족존. 여러분 정말 잘 오신 거예요. 부처님을 자꾸만 따라가면은 지혜와 복덕이 부족하시게 돼요. 그 다음에 아까 법이겠죠? 부처님 법을 자꾸만 공부하게 되면 마음 가운데 탐욕, 독심이 자꾸만 놓아져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부정적인 마음은 이기심이고 독심이거든요. 독심은 몸 가운데 독소를 다 어리게 만들어요. 독소를. 몸에 독소가 쌓이면 어떨까요? 몸에 병이 나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들으면 어떻게 될까? 욕심이, 탐욕이, 독심이 싹 녹아지니까 여러분이 법당에 이렇게 오시는 건요. 몸과 마음 가운데 독심을 녹여내리고 독소를 중화시키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을 들으시게 되면 독소가 쫙 빠져버려요. 독소가 녹아지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세요. 그러니까 부처님 전에서 열심히 기도하면 몸의 병이 낫는 수가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게 되면 독소가 나아지고 실제로 미국에서 콜롬비아 대학에서 조사한 걸 보면은 오랜 세월 동안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수명이 그렇지 않는 사람들의 수명보다 훨씬 길다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런 거 들어보셨나요? 네, 그래요. 근데 여러분은 절에도 별로 안 나오시니까 수명도 별로 안 계시겠지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현대인들이
종교를 너무나 많이 잊어버리고 살아요. 종교 공황의 정신 공황의 시대니까 정신 공황이니까 이렇게 경제 공황이 오는 거예요.